죄의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면은요, 사전적인 내용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죠. 기독교 사전만 해도요. 그런데 이 용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 사도는 이 죄라라는 것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죄의 어떤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간다라는 것, 참 이제 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죠. 이 죄를 만들어가는 힘이 뭔가. 요즘 이제 무덥습니다. 이 도의라고 그러죠. 이 도의가 여러 가지 단어로 폭염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이 폭자가 이제 폭발할 폭입니다. 도의가 폭발해서 이제 폭염이라 하고요. 겨울 되면 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추위라는 것도요,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더위도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죄라는 것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요, 간단하면서도 뭔가에 대한 내용에 좀 알맹이를 쥐게 하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기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예수님 알았으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던져주는 선물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 우리가 의심하니까 문제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고요, 믿어야만이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선에 대한 어떤 용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악을 분별하고 또 악이 있다라는 것, 죄가 있다, 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개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한 것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죄스러운 것처럼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경향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중세시대 때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아니다라고 할 때 점점 사람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때의 그 시점을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그 시점에 뭔 일이 터지는가 하면은요, 종교 개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자리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깨부시자 하면서 종교 개혁이 드러나고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요, 하나님 팽개치고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경향이 사상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을 거닐면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세상의 왕과 더불어 세상에 하나님의 특사로 와 있는 왕이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다스려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뭐냐? 그러면서요,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를요, 눈 감아버리고요, 악의 실체에 대해서 뭔 이야기에 들어오면은요,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모른 채 하는, 회피하는 어떤 경향들, 그것이 이 시대에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또 폐단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요, 현미경 갖다 놓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매우 강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인 걸 알면서도요, 행동에 옮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해 버립니다.
이러한 원인 왜 생기는가? 그 배후에는요,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있다라는 것. 그 계계를 통하여서 영향력이요, 세상을요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들도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실체는 가물가물하면서도요,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더우면 덥다 하듯이요, 추우면 춥다 하듯이요, 악의 세상에 그냥 푹 잠겨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 드러납니다. 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요, 분별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상실해 버리게 그런 어떤 상황들. 거기에 누가 희희낙낙 웃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닥다리 이야기 책으로만 보여진다 할지언정요, 거기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진리가 뭔가, 마귀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채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단 마귀한테요. 그것에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은요 점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몰라도 되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라는 악한 영에 휩쓸리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이런 것이 세상이야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단 마귀와 함께 대적해서 싸웁니다. 이것이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우리는요 여러 모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웁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과 이 말은요 동일한 내용이고 활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끼 밥을 먹으면서 이 땅 살면서요, 무슨 내용 가지고 살래? 너희들이 땀 흘리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대답거리가 없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것은요 뭘 위하여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나에게 행복이라는 이 내용들. 그런데 내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삽시간에 와서 내 행복을 누가 훔쳐가 버립니다. 내 행복을요 품고 있는데, 품고 있는 것 힘 빼 하면서요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중심 잡으려고요 행복을 껴안고 있었던 그것에 힘을 빼고 뭔가 나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행복은요 내 품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내가 힘쓰면 내 것 지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순간입니다. 내 육신 건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요, 내 가정에 먹고 사는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내가 힘쓰면 다 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겠거니. 그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요,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땀 흘리면서 싸워야 될 대상과 함께 싸워 나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편에 들어와 있는 삶의 자리에
불나 있는 자리에서 불 끄는 작업이고요. 누군가가 헐벗고 있는 가운데 얼어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들의 온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힘써가는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가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었을 때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지켜지는, 내 가정에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싸워서 지켜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은밀히 공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요,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야. 그것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더 매달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가운데 더 힘써야 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은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야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고요, 내 가정의 자녀들 지키고요, 하나님의 교회 지켜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 이것의 최선봉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계략들이 뭐냐? 그것은 우리 중심을,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나기 싫어하는 손님, 그렇지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불시예요. 이 불시에 찾아오는 이 손님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오늘 짧은 시간에요, 5가지 내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최초로 찾아오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야, 에덴 동산에 모든 것, 특별히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더냐. 거기에 시작은요, 의심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걸리면은요, 뭐가 되는 거죠. 자, 의심의 씨앗을 뿌림으로써요, 우리에게요, 의심이 시작되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자가 아무런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뱀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의심이다라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죠. 문제는 이 의심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여자는 이 자유를 가지고요, 뱀의 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했으면은요, 선악과라는 이 사건이 우리 편에서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기초로 뱀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심의 뿌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내용이 내 안에서요, 함께 고리가 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곡과 부인과 거짓말의 뿌리, 이건 시작은 미약하지요. 바로 그 미약함의 시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둘째 아드님이요, 아빠 핸드폰 고장 났어.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요즘 그 이야기가 며칠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박홍열 시장 취임 감사예배라고 해서 가는 길에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은 어제 목포 경찰서를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가네요. 본인 일 때문에 갔냐 했더니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 교회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단 30분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딱 30분 만에. 그러면서 별것이 30분 안에서 돈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자기 쉽게 말하면은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에 관계된 것을 살짝 사진 찍어갖고 올려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올려주고 난 뒤에 30분 만에 모든 것에 동각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냥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30분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인가 하고요. 캐스천을 딱 했더니 반응이 안 오더만요.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요, 진짜 큰일 난 것처럼 거기에 그냥 그렇죠. 악이라는 이 내용이 반응을 했을 때 의심을 하면은 악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요 대항을 하려고 하면은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끌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도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의심의 대항은요 분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움받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성도의 마음에 찾아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의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의심이 성도의 가슴속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요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큰 지진 난 것처럼 휘청휘청거리고요, 갑자기 폭탄 떨어지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짐 싸서 30미터 주행랑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단이 성도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이라는 것은요 분별을 통하여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대항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반석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이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요 하나님, 이 확신 놓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조류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빠른 속도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요 하석입니다. 돌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길 때 두들기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질 때 나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삶을 덮쳐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요, 이것을 놓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좋잖아, 세상 즐겨라, 세상 지금 얼마나 볼 것 많은데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곁에 가까이 세움받고 나중에는 세상에 낭떠러지다 우리를 밀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적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내가 소유하기를 열망할 때마다 의심의 내용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됨의 내용들로 우리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허락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욕망입니다. 욕망. 예. 사단은 인간의 선천적인 욕구, 이 욕구를 악한 욕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도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밥 먹는 것도요, 욕구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만 보면은요, 막 오버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고 막 오버이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밥만 보면 좋아요. 밥 싫어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욕구예요, 욕구. 살 빼야 되는데도요, 뭐 맛있는 거 뭐 주면은 막 더 먹고 싶어요. 이 나이 돼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큰 범죄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욕구, 부자 되고 싶은 욕구, 뭔가의 학문에 대한 욕구, 뭔가를 끊임없이 이 욕구가 욕망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성격적 생각의 감정들, 이런 내용들인데 사람마다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말과 행동들을요, 유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가장 약한, 가장 어떤 탁월한, 건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요, 찾아 들어와서 공격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삐뚤어 놓게 하고요, 거기에서 꽉 붙잡히는 존재 만들어서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법을요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욕구 충족해야만이 이가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사단은 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요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노세. 이것도 좋은 말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끝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여기서 다 퍼붓고 놀아라. 하나님의 소리 같습니까? 사단의 소리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나 좋은 유혹거리처럼, 그렇지, 그 진리처럼, 젊었을 때의 정답처럼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교묘하게 찾아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질 때요, 저 집안은 그런데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저 집안에는 불행이 안 찾아올 것 같은데, 저 정도의 믿음이면 어떤 시련, 환난이라도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길 텐데 찾아와서 힘겨워하면서요 폭탄 맞은 것처럼 확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도박 중독자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많은 멍들어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감춰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웬만하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는요, 다 가둬버리고 감춰버립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왜 우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관심 갖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뭘 그걸 하냐고요. 이게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죠, 올바로 이끌어 나가면서 바른 길로 세움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가는 것, 이것이 사단과 대항하는 하나님 백성의 지혜라 할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문제의 어떤 책임은요, 사단 편에 100% 돌려서도 안 되죠. 모든 문제는요, 개인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판결이 뭡니까? 여인과 남성에게 그리고 뱀에게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확연하게 판결을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 훈련의 내용들로 대항하지 아니하면은 핑계는 핑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 내 책임은 없다 할지언정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해서 나는 책임 없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나는 이길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요 알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로 알고 대항을 하기를 힘써갈 때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가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계 세 번째. 첫 번째가 의심, 두 번째가 욕망, 사람의 욕망을 찾아와서요. 세 번째는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어쩔 때는 내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익숙하게 그런 어떤 생각들로 그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름이죠.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것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대세몰이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들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들 교회가 붕괴일 때는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교회는 붕괴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용광로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악한 것, 세상 것 들어와도 다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나 교회 내에 용광로가 없으면은요, 세상 쓰레기 다 들어오면 다 한 자리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 내고요, 자기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요, 너가 대장이냐, 나도 대장 좀 해보자 하면서요, 너 뒤로 나와 하면서 또 다른 것이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 황당한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교회 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종종 거의 안 쓰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 유식한 이야기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 간이라는 것이 보는 거잖아요. 안경. 그러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렌즈니 안경이니 같은 말일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여야 대립할 때 보면 조금 보수 측에서도 고개를 살래살래하는 그런 대상들은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이 양반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진리예요. 뭐 비행기 타고 뭐 독일까지 가서 뭐 어쩌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들도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옳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요, 이거 다라고 도장 찍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믿음이 있죠, 믿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이다, 민가 이 판결은요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당사자가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의 내용, 실제적인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 이것이 뭐냐라는 것, 우리가 어려움 중에 어떻게 대처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압력 가운데 포기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하면서 싸울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나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그러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의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의 어떤 내용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세계관, 이것을요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겨내는 세상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사람 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보면 키재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용, 이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기준을 선명하게 진리에 대한 거울을 통하여서 나를 비출 때 내 얼굴에요 똥을 묻히고 있는지, 검부를 묻히고 있는지, 화장을 잘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짜를 알아가는 거고요, 가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들이 다 가짜지만 나는 진짜 가지고 세상 살아갈란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라는 이 측면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관념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이고요,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다 죽는다의 판가름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사단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속임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없다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걸 통해서 나를 지켜갈 수 있고 내가 앞장설 때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진들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군대의 어떤 유형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을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의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안 되면은요 대세몰입니다. 거짓들을 통하여서 무리를 만들고요, 생명이 없는 좀비들로 통해서요 모든 것을 다 짓밟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말씀이고요,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만이 대항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넷째는 분열입니다. 분열. 사단의 목표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은 다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은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아까 친 말씀처럼 용광로가 만들어지면 오면은 다 태워버리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파워가 사라져버리면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자리매김을 해버려요. 내가 주인의 행세. 그러니까 사단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수관계 만들고요. 나 너랑 못 살겠다. 예, 찢어지자. 이렇게. 부부관계가 찢어지면 이혼하는 거고요. 부자관계가 쉽게 말하면요, 부모와 자식관계가 끊어지면요, 뭐가 어떻게 하면 요즘이 혼족이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옛날에 기러기라고 들어보셨죠? 부인이 자식 데리고 막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호주 가고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요 진짜 빼꼬를 이렇게 뭐 이렇게 고아내면서요 밥도 못 먹고 편의점에서 김밥 먹고 다 애로워 술 한잔 하고요 어디 가서 딴짓거리 하다가 잘못된 짓 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오는 어떤 기러기 아빠들, 예, 그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을 분열시키고요, 부부관계를 분열시키고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끊임없이 속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도의 영광로가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오더라도 다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상실되면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들어와서도요 왕노릇하고요 자기 지분 내놓으라고 악쓰고요 니까지 것이 뭐여 하면서 사람 끄집어 땡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세상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다 허물어져 버린.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게 초대교회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흠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교회 내 리더십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끝자락 보면은요 두 여인 이름이 나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 양대 산맥에 꼭대기에 있는 여자의 이름이 요디오아고 순두계더라. 항상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하면서요. 항상. 그러니까 여당이 생기면 야당이 생기면 네 하는 거 꼴보기 싫어. 나는 무조건 반대다. 너 하는 거 봐라. 나중에 나도 너 하는 거 무조건 반대다. 이런 이야기가요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는 다 있네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서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참 큽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조용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징조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사단 마귀가 하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하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리 나눠 먹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낙심입니다. 낙심.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시편 42편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처방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요, 이 낙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나만의 감옥이잖아요. 엄청난 약. 예. 제가 서울에 교회들 가서 경험했던 내용들이요,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서 수술한다라는 것은요, 질병이죠, 질병. 육에 대한 질병. 근데 마음에 대한 질병은요, 요즘 서양에서는요, 처방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그런 어떤 정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요. 누군가가 힘들어 하면은 그거는 꼭 뭐 이렇게 미친 사람, 뭐 정신병동 뭐 이런 데다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육에 상처가 났으면은요, 옛날에 안간증지가 만병통치약이었잖아요. 그게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 걸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가 하면은요, 처방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물의 치료를 받는다가 하면 자연스럽게 받은 가운데 내 자신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때 의사의 처방 플러스 하나님의 간섭,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걸음걸음 옮겨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계는요, 그거 다 소용없다, 해도 안 된다, 너는 인생살이 그렇게 해서는 뭐 기대하는 거 없으니 너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 너는 멸망하는 인생, 너는 그냥 죽어가는 인생,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다. 의지 박약자 만들어버리고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실패자 만들어 놓고요, 사단이 끄집어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서요,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요, 내가 강건해질 때 분별이 찾아오고 분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요 모습을 드러낼 때 부딪히는 가운데 36개 주력량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치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요, 무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덮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강대할지언정요, 내가 빛의 자녀이고 빛의 능력이 내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드러나면은요,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내용이 오늘 5가지 의심이다, 욕망이다, 속임수다, 분열이다, 낙심이다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좀 땅으로 내려나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자로서요, 우리에게 여전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 영광 드러내게 하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정병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